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160장 찬송하신 후에 병경옥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모두가 살아나셨네 어둠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하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모두가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참 소망 되시고 참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부활의 큰 기쁨이 있게 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사 저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삶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험난한 인생길 때문에 주님 원망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영적인 나태함과 의심과 세상의 정욕과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자아가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환난 많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좌절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도우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재앙 앞에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무지한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코로나 질병을 거두어 주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안정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세상은 흔들려도 믿음의 백성들은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는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선교와 봉사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제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46쪽 제가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기원 전을 영어로 약자로 BC라고 표현합니다.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서기는 AD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글자인 라틴어의 아노 도미니라는 뜻 말의 약자입니다. 아노라는 말은 무슨 해를 말합니다. 달, 해, 년 할 때 그 해를 말하고, 도미니는 우리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는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한 그 해를 기점으로 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의 다른 말은 주후, 교회에서 쓸 때 주후 몇 년 쓰는 것과 서기라는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으로 인류 역사가 기원 전과 후로 나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영적으로 십자가 부활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삶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새 삶이고, 예수 십자가 부활 이후의 삶은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인류 역사가 기원 전과 후로 나뉘어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고 죄의 형벌을 면하고 죄의 세력과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죄의 종으로 살던 옛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기점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고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주님 말씀대로 영생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옛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의의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따라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있느냐 말하고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용서의 은혜를 덧입으려 그러면 다시 죄를 지어야 되는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를 해주면 또 용서의 은혜를 덧입고
그런 용서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가면 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네. 그럴 수는 없다고 선을 딱 긋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다시 죄의 동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앞에서 새 생명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따라 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새 생명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삽니다. 부활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이 다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 때문에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악의 간영한 세상에 살지만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노릇 하던 옛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의 종노릇하며 죄가 이끄는 대로 살던 예수 알기 전에 나는 이제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시키는 죄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 믿음으로 그러므로 단호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단호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이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죄에 끌려다니던 과거의 나는 죽었다. 과거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던 나는 이제는 없다. 이렇게 죄를 향해서 선포하고 죄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나는 의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의로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에서 떠나 의를 따라 살고 죄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에 매여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이 여긴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딱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긴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유혹해 올 때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의를 따라 살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와 떼어놓을 수 없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를 따라 행하며 사는 의의 종입니다. 더는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낙을 즐기며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죄에 더 이상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주 싫어하는 일, 아주 싫어하는 장소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갔어도 그게 우리 오래 머물고 싶지 않잖아요. 금방 그곳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보여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죄 짓는 도구로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를 내어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시 살아났으면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이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매일 땅의 것만 생각하고 매일 땅의 것만 묵상하고 매일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의 삶에 합당한 태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부활의 새 생명을 잊기 전에 살았던 그런 죄에 매여 사는 삶을 이제 더는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버리고 죄와 함께 버리고 새 사람을 잊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부르신 목적,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온유함을 회복하고 충성을 회복하고 오래 참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삶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 신분에 가장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대에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죄와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다시 내게 죽음이 찾아오고 죄의 종으로 사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죽음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부활은 살리는 것입니다. 죄는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야 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았어.
나도 그 안에서 삶을 얻고 부활의 새 생명의 부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은 살리는 것이요 죄는 죽이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안에서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또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위해서 의를 행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살리며 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일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 위에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이기시었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과 상 주심이 저들의 상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일 때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 당하는 이웃과 성도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139회 경서노회가 오늘 화요일 오전 9시부터 구미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꼭 의논되어야 할 일들이 잘 의논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여서 하는 노예 위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축도 릴레이 817번 김옥순 집사님 읽으셨습니다. 나오십시오. 오늘 떡이 있습니다. 떡은 우리 임중건 집사님, 기영성 권사님이 어제 아드님 결혼식을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 집사님과 그 아들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드리지만 지난번처럼 떡은 2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마시고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 분들만 하여튼 집에 갈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떡은 충분히 있으니까 못 받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윤춘아 권사님 친정 모친 되시는 우리 김두임 할머니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요양병원 장례식장 구미시청 앞에 있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 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오늘 입간 예배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따님 집에 와서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김천에 본래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간 예배는 그 교회에서 와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롭게 문상하시면 좋겠고 윤천아 권사님이 신신당부하기는 안 오셔도 된다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이 오는 것을 병원도 싫어한다고 안 오셔도 된다고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가셔서 장례식은 모레 화요일 날 오전에 합니다. 오전 6시 30분에 장례식을 하고 김천 본가를 들리다가 김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영천에 있는 호국원에 아버님과 함께 안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장례식은 이제 제가 가서 집례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까이니까 개인적으로 문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이 땅에 돈과 선한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베풀어소서. 주의 영거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죄에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